안녕하세요. 하루피스 말씀 충전 하피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배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이제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이 이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본다면, 이 사사기에서 올라가서 정복한다, 이것은 이제 어떤 사사기의 시작을 알려주는 내용이지, 역사적인 사건을 여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으로 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쓰여진 것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부터의 내용들이 이제 서론적인 내용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확실하게 정복하지 못한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의 서론은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인됨이 아니라 그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기 시작을 하면서 타락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그런 실패에 대한 이야기로 서론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는 이 유다 지파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땅을 차지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싸우러 가는데, 이제 유다 지파 이렇게 핵심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베색에서 물리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게 이제 이름이었을 가능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베색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제 지명을 해주고, 이 아도니라고 하는 말이 이제 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말은 베색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색 땅에 있는 왕을 만나서 싸웠는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이제 무찌름으로써 이 아도니 베색을 이기게 된 거죠. 이 베색 땅에 있는 왕을 없애게 된 거예요.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서 사로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신다 하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베색 땅에 있었던 왕들을 아도니 베색이 다 이제 처리를 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들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없애고 그 아도니 베색이 저질렀던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모든 잘못과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셨던 그 명령대로 아도니 베색에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아도니 베색이, 이런 그 베색 땅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이 죽임 당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해서 그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은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베색 땅으로 이제 가서 전쟁을 할 때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2절에서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너희가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싸우는 전쟁이든지 아니면 유다 자손이 지금 내려가서 하는 전쟁이든지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또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쳤는데 헤브론은 전에 기랏 아르바라고 그렇게 불리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무찔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하는 이 이름들이 민수기에서 소개되었을 때의 아낙 자손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아낙 자손이 이제 거인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그 아낙 자손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어떤 인물이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앞서서 이제 어떤 왕들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면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또한 어떤 지역의 왕의 이름이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인족의 왕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들로 있는 이 예루살렘과 헤브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올라가서 싸우든지 내려가서 싸우든지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거죠. 아도니라고 하는 말이 이제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살펴봤고 또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그 땅의 주인, 그 땅의 왕들의 왕조차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왕이 없는 민족이 주는 그런 연약함을 스스로가 이제 상정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들의 진정한 왕이 싸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없는 듯이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비극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유다 자손이 점령한 두 도시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우리가 소개를 받았는데요. 이곳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았고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무찌르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거대한 거인의 왕들조차도 이제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 전쟁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두 성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두 도성이 장차 다윗이 왕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헤브론은 이제 먼저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도시였고 예루살렘이 이제 성을 옮겨서 왕이 되는 도시가 되는 곳인데 이렇게 두 도시가 다윗과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입니까? 결국에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을 물리친 왕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유다 지파, 다윗, 거인 그들을 무찌른 이 도시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왕 되셨음을 끊임없이 고백했던 다윗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모든 스토리가 이제 어디로 연결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참된 주인,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의 주인이 되실 것을 알고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강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인을 무찌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에서 적이 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최종적인 원수를 쳐서 복종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우리의 참된 왕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조차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에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극복되어지고 정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승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참되신 왕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